2022년 7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죄인의 책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얻어 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곧 그 속죄의 제사가 유효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여서 구원의 약속이 깨져버린다라는 식의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우리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비추어 볼 때 만약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그 예정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하신 사역이며 그 사역이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영원의 속성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의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짐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의미 없게 된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이죠.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 따라 우리는 분명 형제 자매입니다. 이 형제 자매는 15절에서 18절에 따라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26절에 기록된 우리는 15절에서 1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주고 자신의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받고 새겨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인 거죠. 그렇다면 26, 27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까요? 32절을 참조해 봅시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26절과 32절은 한 맥락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라는 26절의 말씀과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라는 32절의 말씀은 서로 맞닿아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정 안에 백성이 진리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26절에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이라는 말씀은 32절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라는 말씀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는 것을 비록 연약하여서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싸움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고난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으며 고난을 인식합니다. 성도는 죄를 지으며 고난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도는 숱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여러 상황 속에서 서로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전투가 그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닙니까? 탐욕과 욕정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만연한 곳에서 우리 성도 모두가 각기 가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자, 그럼 26에서 27절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줄기는 여러 번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영원하며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줄기 아래에서 26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권면이며 경고입니다. 너희가 만약 아직도 나와의 관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단절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느냐?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다. 돌아보아라. 내가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유기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에 어떤 모양으로 그 형벌 아래 놓일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펴보아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이 엄청난 경고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32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봐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오지 않았느냐?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죄와 함께 싸우지 않았느냐? 잘하였다. 잘 견디고 인내하였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한다. 큰 상을 내가 준비하여 놓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다라는 것, 지금까지 그 고난, 어렵고 각박한 그 냉정한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온 것은,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며 증거이며 너희들이 증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참고 견디어서 지금 네가 사는 그 세상에 있는 너의 모습은 내가 칭찬하기 마땅하다. 아주 잘했다. 잘 견디고 인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죠.
36절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동시에 권면을 하여 주십니다. 인내하여야 한다.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여야 한다. 마지막 날 마침내 구원은 내가 반드시 이루지만 그 구원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너의 몫이다.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내하여야 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억하며 판단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인내가 바로 38절에 기록된 믿음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겨준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의해서 반드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인내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 냉혹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정된 이미 승리한 전쟁을 쟁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우리 자신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구성지어 보라. 그리고 나의 구원을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치러야 할 이 죄와 전쟁 목록들은 수만 가지나 될 것입니다. 어렵고 고된 영적 전투이지만 이미 예정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의인들,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가십시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